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네, 12장입니다. 와, 전사님. 네. 점점 더 스가랴서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네. 스가랴서 내용도 점점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클라이막스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인데요. 특별히 오늘 12장은 예루살렘과 신약시대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철 전도사님, 오늘 1절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데요. 네.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저희가 9장에서 배운 마사겠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함께 9장에서 나눴던 마사입니다. 네. 배운 게 바로 나오니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번역은 경고의 말씀이라 되어 있지만 꼭 나쁜 내용을 경고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무거운 거룩한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대꾸식으로 운을 맞춰서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3절에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4절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뭔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BC 700년경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기병을 주력 부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오히려 실패했던 사건을 상기시킨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4절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 대목도 더 잘 이해되고요. 물론 사네립의 침공은 과거의 일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포괄하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본문의 잔이 사실은 그릇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사푸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문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는 3절의 무거운 돌이 또 잘 설명이 돼요. 무거운 돌이 성을 포위한 군대가 성문을 부술 때 먼저 침공에 들어가야 할 그 문턱의 돌판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무거운 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가랴서 3장에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상기시키기도 하네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목은 명백히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네. 여호수아가 어원적으로 예수와 예수님과도 사실상 긴밀하고요. 이렇게 본문 이제 12장 본문이 차차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8절에 등장하는 그날, 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네. 여기에 그날은 가까운 시기로는 마카비 혁명에 의해 예루살렘이 구원되었던 날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보다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열린 새로운 약속의 날, 신약 복음의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힘의 논리가 뒤집어지는 날, 바로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는 날이죠. 마침 7절에 여호와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도록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의 장막은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일반 거주민들의 장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먼저 가 있는지, 어디에 먼저 더 앞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내용도 신약 복음의 핵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성령 하나님을, 혹은 회개하는 심령을,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에 그들은 십자가 사건 당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뒷부분에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봐서는 신약 시대에 믿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거기에 오순절 사건 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외쳤던 그 설교가 있었는데요. 이 설교로 여기 나와 있는 10절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끼니책 하단에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요시야 왕, BC 609년에 죽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굽왕 바론 누고를 맞이하여 싸우다가 전사했을 때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놓고 애통해하며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범죄함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왕을 지키지 못한 범죄함의 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애통함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온 땅 각 족속의 애통함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의 회개는 왕족의 회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여러 나단이 있지만 여기에 나단은 다윗의 아들 나단을 나타낸다고 해서요. 네. 또 13절에 레위의 족속과 시므이 족속의 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 가문의 회개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여기 나온 시므이를 레위의 증손인 시므이라고 생각해서요.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담으려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예언과 상징을 좀 꼼꼼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내용이 온통 예수님과 신약 시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도 오늘 이 스가랴 묵상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